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의 중심에서 드리는 우리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는 곳보다도 더 넓고 더 많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최동혁 목사님과 또 마경진 사모님,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증인됨을 재확인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또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가서 모든 족속을 주님의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그 약속, 그저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언약에 의지하여서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세계 방방곡곡의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선교사님 통하여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를 더욱더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주님 앞으로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음을 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우리가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이 땅끝은 저기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리에서 시작하여서 그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 열매도 사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맺으실 열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곳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동산임을 기억하면서 내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 흘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광이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증인되며 주님의 제자 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며 또 주님의 길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 온 삶을 내던지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을 위한 열매들이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 땀방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최동영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말씀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멀리 베트남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하시는 사역과 또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위하여서 또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놀라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며 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 또한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함을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부르시고 세워주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심어 나가며 또 복음에 물을 주며 또 복음을 퍼뜨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최동영 목사님과 박영진 사모님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눠주시는 그 말씀과 사역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 살아가는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는 그 발판을 놓는 주춧돌을 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베트남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동영 목사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한 6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당의 우리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베트남으로 간 지가 한 5년 정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8월에 이제 안식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안 돼서 하지 못하고 이번에 한 달 반 동안 지난주 도착했거든요. 미국에 한 달 반 안식월 한 달 반 동안 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또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기대해 주시고 그냥 또 헌금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예. 있나요? 네. 제가 잠깐 이제 사역 소개하고 또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19년까지 약 12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했고요. 19년 8월에 베트남 남쪽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가고 나서는 아마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요. 제 왼쪽 위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중국 갈 때는 3학년 1학년이었어요. 딸 3학년 중학교, 아들은 1학년이었는데 코로나 시절에 저희 아들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다 모두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도 수색대대 아시죠? 예, 수색대대를 잘 마치고 이제 다음 달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참가하기 위해서 잠시 왔고요. 또 대학원에 바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딸은 왼쪽 밑에 보시면 2년 전에 코로나 때 딸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국적이 한국이라서 한국에서 이제 온라인에 계속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한국의 서울에서 영어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위를 만나가지고 교제하다가 코로나 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릴랜드 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저 남쪽에 메릴 남쪽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저희들은 베트남 남쪽인데요. 여러분 베트남 가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시면 여기가 하노이, 여기는 이제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수도 하노이가 있고 호치민은 이 경제 중심지입니다. 가장 경제적 부유한 도시죠. 여기 유명한 다낭이라고 아시죠? 다낭. 이게 다낭은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고요. 저희들은 여기 호치민 근처에 조그마한 붕따오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베트남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네 부분, 다섯 부분인데 여기 이제 메콩강 지역, 네, 그래서 메콩강 지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남쪽입니다. 남부 지역이라 하고요. 중심지가 호치민이죠. 사이공. 그리고 중부 지역 다낭 중심으로 있고요. 북쪽 지역은 하노이. 또 이쪽 그 중부 고원지대라고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55개 민족이 있는데 베트남은 54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아주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시절에 2019년 8월에 가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이제 잠시 쉬고 계셨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코로나 때 저쪽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베트남 호치민 근처에 돔나이라는 성입니다. 주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가난 센터라고 고아원입니다. 또는 보육원. 사실은 그 동남아 지역에는 뭐 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에는 사실 고아원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또 소수민족들은 그 사회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나 기회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난이 대물림되고 또 이 주류민족, 낀족, 베트남 낀족이 주류민족인데 많이 소외당하고 또 멸시당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 가난센터가 이제 보육원인데요. 130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0세부터 18세까지가 있는데 2021년 3월에 또 우연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절에 더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베트남의 사역들을 이렇게 전개하셔서 아주 바쁘게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저기 중간에 보시면 년 목사님, 짜 목사님인데요. 원장님이시고요. 네, 부부 다 목사님이십니다. 다음요. 이제 거기 이제 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4, 5일씩 하면서 이제 예배, 주일날 예배 설교도 하고 또 매일 저기는 대예배실 말고 오른쪽 위에 소예배실인데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베트남에서 보육원 고아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고아원이자 보육원입니다. 130명 정도 아이들이 같이 살고 저기는 거기 가난센터 보육원 원장님의 사위가 하는 기독교 마약 치료 재활센터입니다. 동남아는 아시겠지만 이 마약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정부에서도 운영하는 치료센터도 있지만 사립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기는 기독교입니다. 전도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저희들이 처음 2021년 3월에 갔을 때는 왼쪽 밑에 보면 40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이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저 센터에도 베델센터. 그래서 저희도 갈 때마다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또 제가 수업도 하고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 두 기도 보육 고안하고 마약 중독 치료센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다음요. 거기 가난센터, 베델센터에 있는 중학교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중독치료센터에는 10대와 20대, 40대도 있고요. 중심으로 우리 저기 가난센터 원장님 년 목사님이란 분이 베트남 목사님께서 제안하셔서 2021년 7월에 제가 이제 With Mission이라는 단체를 제가 세웠는데요. With Mission Bible Training School이라고요. 코로나 시절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타깝게 대면이 불가능해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WBTS를 학교를 시작하게 되고요.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렇게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했고요. 온라인으로 수업하다가 나중에 대면으로 계속해서 수업도 하고요. 다음요. 이거는 이제 또 저희 중요한 중국에서도 했던 주 사역인데 베트남 목회자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사역을 코로나 때 또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가나센터 원장님이 한 교단의 총회장이셔서 그분의 소개로 많은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베트남 목사님들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2021년 10월부터 매 3개월에 한 번씩 줌으로 처음에는 이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줌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22년 7월에 마침내 대면이 가능해서 1년 반 전에는 호치민 사이공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다음 사진 보시면 직접 4회째가 되는데 그때 이제 직접 대면으로 세미나를 해서 목사님들을 섬긴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베트남 목회자 한 100여 명, 한 100에서 한 150명 정도 목사님들을 계속 섬기고 있고 교육을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요. 근데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긴 나라입니다. 긴 나라라서 특별히 소수민족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낀족, 주류민족 낀족보다 이 소수민족 복음화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다낭 쪽으로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계속 서쪽으로 이제 고원 지도로 많이 가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소수민족 지역입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소수민족들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비교적. 그러나 이제 주류민족 낀족은 적지만 그래서 세미나 하다 보면 한 60, 70%는 대부분 소수민족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은 멀리 사시거든요. 높은 지대에 2,000m, 3,000m 높은 고원지대 사세요.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이공, 호치민까지 오시려면 10시간, 20시간은 타고 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침대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멀리 오시는 게 좀 죄송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 여러 지역으로 찾아가는 그런 세미나를 또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저희 부부 같이 그 지역 쪽으로 찾아가서 세미나를 열어드리고 이것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요. 여기 있는 100여 명 목사님 중에서 저희 부대 7분의 목사님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 메콩강 지역, 또 남부 지역, 또 중부 고원지대, 중부 지역 이렇게 해서 한 7명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올 7월 말에 베트남의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를 저희들이 세워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께 또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이제 베트남 목사님들이 저분들이 주도해서 지금 컨퍼런스 청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말씀을 준비하고요. 베트남 7분 목사님들이 이제 초청자들 60명을 제안해서요. 베트남에 있는 중학생 이상으로 미래의 목회자, 선교사를 꿈꾸는 아이들을 선정해서
60년망 제안해서 호치민에서 지금 빌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직접 저분들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도 하죠. 네. 저희 사역은 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네. 짧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누가복음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셨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47절에 보시면 47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 그리고 48절에는 증인, 49절에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자, 이 세 가지 주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 증인, 성령, 이 세 구절에 나눠서 기록된 이 말씀들이 한 절에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죠? 네. 동일한 저자죠. 누가라는 동일한 저자가 누가복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차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지상 대명령을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 또 땅끝이라 할 수도 있죠. 47절. 두 번째는 증인, 48절에 나타나죠. 49절에는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은 시향강연에서 제가 두 번째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 보시면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작년에 5월 달에 한국의 세문안교회에서 14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이제 강사님이 미국 보스턴 대학의 기독교 선교 역사의 전문가이신 그 데이나 라바트라는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땅끝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분은 다르게 프런티어라는 단어를 이제 쓰셨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라바트 교수님께서 또 한국에서 그렇게 나눠주셨는데, 저는 어릴 때 땅끝이라 생각하면 저기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실 이 땅끝이라는 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스페인의 스바나 땅끝 그쪽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 또는 남미의 저기 파라과이, 볼리비아 뭐 그런 쪽으로 생각했고요. 아니면 네팔, 뭐 인도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끝이라는 게 또 지리적인 의미로 개념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은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는 그 라버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끝이라는 게 지리적인 개념도 포함되지만 그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그 라버트 교수님은 이 땅끝을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어느 세대다,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generation이라는 세대라고 그랬는데 뭐 여러 의미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 책과 많은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저에게는 땅끝이라는 것은 물론 지리적인 개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한 분 한 분의 영혼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일반 성도, 장로님, 권사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곳이 저는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는 한국이 땅끝이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는 아프리카가 땅끝이었죠. 그러나 저에게는 중국이고 베트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이 말씀은 목사 선교에서만 주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땅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직장 그만두시고 아프리카로 가셔야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혹 가정이 여러분의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커뮤니티가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교의 계획, 사명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현장,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 한 분 한 분에게는 땅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멀리 아프리카 가시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사실은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교 생활을 이제 18년 차 되고 있는데,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 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선교 단체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선교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증인인데요. 그 한글로는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헬라어 이제 그릭 오리지널 그 성경을 보시면, 신약 보시면 이제 그릭으로 돼 있잖아요, 헬라어. 근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단어를 보면 마르투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르투스. 근데 이건 번역으로는, 영어로는 witness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대부분 다 witness를 쓰는데, 사실 마르투스는 여러 뜻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witness는 단어가 있고요, 마르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마르투스라고 오리지널 그 그리스어로 생각하면 witness보다 오히려 마르트가 더 가깝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위트니스도 물론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인, 위트니스라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 저녁에는 마르트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르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르트는 순교자이잖아요. 순교자. 증인, 순교자, 같은 의미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순교자가 돼야 되는가? 순교자 될 수 있죠. 여러분 순교자 되시려면 어디로 가면 되죠? 북한 가시면 됩니다. 북한 가시면 순교자 여러분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가시면 순교자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저는 이 순교자라는 의미를 피지컬리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자적인 삶을 살으라는 라이프 스타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적인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그죠? 순교자도 마찬가지로 순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순교사적인 삶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순교란 게 뭐죠? 죽는 거죠. 우리 스데반이 생각이 나고,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 가깝게 우리 한국에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순교자라고 되기 위해서 순교가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순교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교의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일본의 역사에, 선교 역사 보면 배교자들도, 배도자들도 많이 있었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순교자 삶도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볼티모어의 이리 평화로운, 얼마나 이 피스풀한 이 미국 사회에 사시면서, 한국 사회에 사시면서 어떻게 하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시면 사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흥해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삶이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에 나온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고 박혔나니 벌써 과거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올 셀프는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죠. 과연 예수님을 믿는 뜻이 무슨 뜻일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영향력 살아날 때가 많이 있죠. 주장합니다. 내가 많이 해보니까, 왕년에 내가 해보니까, 자주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왕년에 나는 내가 많이 해봤어, 내가 충분히 많이 경험해봤어, 난 여기에 확신해 라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참 교회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진정으로 살아나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또 그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온전히 100% 주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모이시면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면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힘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입을 틀어막고요, 강제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세요. 너무너무 인격적이셔서 너무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저도 마찬가지로 선교사 살면서 제가 살아있을 때가 한 17년, 8년은 제가 돌아봤습니다. 최근에 좀 돌아봤는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17년, 18년 동안 선교사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많은 사역들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 년 목사님, 짜 목사님 만난 것도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저분들을? 많은 분이 묻더라고요. 저분들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저분들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왕일 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되고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한 번 죽은 게 아니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의 연습을 매일매일 하신 거죠. 얼마나 자기도, 로마서 7장 보시면 그 사도 바울 그 안에서 얼마나 싸웠잖아요. 성령과 육체가, 그죠? 싸우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경험한 분이 사도 바울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죽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이 먼저 불쑥 튀어나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자기가 가는 자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습니까?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한 번 죽어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 한 번 죽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죽음의 삶은 필요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장 20절 갈라디아 보시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야, 너 크리스찬 맞니? 전 제 자신에게 자주 묻습니다. 너 그리스도인 맞아? 근데 그 스스로 물을 때요, 아닐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척. 선교사는요, 저 너무 멀고요, 제 자신에게 너 그리스도인 맞아? 근데 제가 몇 번 물을 때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삶이, 왕이신 삶을 사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저는요, 목사, 선교사 꿈에도 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목사가 제일 싫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저는 어릴 때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하긴 직업이 목사였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는요, 꿈에도 꾸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원해서 된 삶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로 들어섰지만, 진실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삶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그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요,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요, 초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순교자 거창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삶이야말로 순교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순교자로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삶, 내가 죽는 삶 너무 억울할 것 같으세요? 후회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상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말고요, 일주일 정도 말고요, 여러분 이 세상 마치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정말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모두가 그런 참으로 아름다움, 열매 많이 맺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실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순교사적인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우리 작은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빛과 소금이 되자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내가 빛을 비추고 내가 맛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맛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여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나십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온전히 죽게 하시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순교자적인 삶이 선교적인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또 더불어 함께 우리 중보하시며 기도하실 때 우리 최동영 목사님과 또 우리 박영진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고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하실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정말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충족시켜 주시며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그 베트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증인들이 더욱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또 길을 보여주시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좁은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 또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며 그 소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최동영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힘에 힘을 더해 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리셔서 붙들리어서 주님을 향한 열매들 가득 맺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히 채워주시면서 정말 땅끝에서 땅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정진하는 우리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항상 기도함으로 또 물질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물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정성이 또 우리의 생각이 그 방향을 같이 하여서 함께 열매 맺어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빛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가득히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가는 길 평안히 돌아가시고 우리 나가시는 길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